우리가 매주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보통 세 가지 성격으로 우리는 해석하게 됩니다. 제가 화면으로 좀 준비해 봤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겪었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의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 부분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성숙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와 동시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레반트의 나라를 세우고 메소포타미아와 이 이집트 제국 사이에서 생존해왔던 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 이스라엘의 민족의 삶을 원형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나 한 민족의 이야기로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 이야기 속에 단지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읽어내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시켜 가면서 삶의 실천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한 이 세 가지 해석, 이 영역으로 오늘 사건을 비추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장 화면을 넘겨주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겪었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2장 9절까지에서의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했고요. 그리고 세겜을 거쳐서 이 베델과 아이 사이, 그 가이 사이로, 그리고 남쪽 네겝으로 이동하면서 그 땅을 일주했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겝은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북쪽 멀리에 있는 하란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의 그 남쪽 끝까지 이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10절에 의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은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비옥한 초승달지대, 즉 메소포타미아의 곡창지대에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곳은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라 아마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재산도 모으고 사람들도 얻었다고 하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에서 아주 풍족하게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비옥하고 안전한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는 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레반트로 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매우 큰 모험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이 레반트의 한 지역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그러니까 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겝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지역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정학적인 불안에 더해서 자연재해까지 겹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네겝은 광야 지역이라 원래가 농사가 잘 안 되는 곳입니다. 소위 우리는 광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막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광야를 바라보시거든요. 근데 광야와 사막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광야와 사막은 달라요. 그래서 광야와 사막이 다른 건 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막에 물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막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한 곳으로 모여요. 그래서 오아시스가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광야에 물이 있으면 그냥 풀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물이 있으면 보통 땅과 똑같은 땅인데
물이 없으면 사막처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기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곳은 일반 땅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물이 없어지게 되면 그곳은 영락없는 사막처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기근이 매우 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의 곡창지대였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곳이라 아마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내려온 그곳에 너무나도 환경이 어려웠는데 더 나아가서 기근까지 들었으니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겠죠. 그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이집트 땅에 내려가든지 아니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 위로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에 읽어본 대로 하면 20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남쪽으로 내려가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가나안 땅과 다르게 이집트는 이 나일강 하류에 비옥한 삼각주 지형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근을 피하기에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누가 보더라도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발길을 옮깁니다. 메소포타미아 제국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생존을 위해 다른 제국인 이집트 땅에 몸을 맡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이전과는 다른 어떤 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북쪽에서 있는 하란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남쪽에 이르는 그 모든 그 내용 사이사이에 계속 아브라함이 한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뭘 했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기근이 시작된 후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던 그 시기로부터 자신의 경험적 지혜에 따라서 애굽으로 가기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던 아브라함은 급기야 11절에 이르면 이집트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 이런 말까지 하는데요.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생존하고 있는 법을 기가 막히게 터득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한 여자가 여러 남자의 소유는 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결혼했던 여자가 그 다른 남자가 그 여자인을 보면서 욕정을 품고 이 여자를 내 소유로 만들고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소유물인 남자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빼앗는 일들이 일어났겠죠. 결국에 결혼한 여자를 다른 남자가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본래 소유자인 남편은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판단하기에 사레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권력자들이 그녀를 탐내고 차지할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적인 판단으로 아브라함은 이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처지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고대 근동사회에서 결혼은 신부의 아버지와 신랑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을 경우에는 오빠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종을 하란 땅에 보내거든요. 이 종을 그 땅에, 자기 고향 땅에 보내서 아내를 찾게 하는, 리브가를 찾게 하는 내용에서 그 리브가의 오빠였던 하란이 오히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 주도적인 결혼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아버지가 이제 늙고 힘이 없거나 이제 아들이 그 가문의 장자권을 이어받았을 경우에는 아마도 이 오빠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의 말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면 사례의 미모를 본 이집트의 권력자들이 그녀를 탐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사례가 결혼한 여자가 아닌 미혼자처럼 처신하게 되면 이집트의 권력자들은 이 사례와 결혼하기 위해 사례의 오빠로 가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결혼 제안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후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혼 계약에서 아브라함은 죽을 위기에 처하기보다는 계약 당사자로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은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례의 미모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편일 때 사례의 뛰어난 미모가 그녀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녀의 오빠로 가장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녀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이 사례에 대한 제안은 자신의 처지가 생명이 위태로운 소유자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진 거래자로서의 변신을 의미하게 되고, 바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예상은 적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계획했던 대로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합니다. 16절의 말씀,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배우자로서는 매우 참혹한 일이었겠지만 거래자로서만 보자면 매우 성공적인 거래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러한 현실적인 선택을 성경은 옳았다, 옳은 일이다 라고 절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어려울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더라도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인간의 경험과 판단을 근거 삼으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바로 파라오와 그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를 보면 그 과정에서 바로는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 바로는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항의한 이후에 그를 나라 밖으로 보내면서 오늘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어떠한 질문이 혹시 생겨나지 않으시나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반면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벌도 내리시지 않으시고 아무런 꾸지람도 없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상 잘못은 아브라함이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근거로 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담보로 삼고 있는 이러한 어떤 간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 바로 앞에서 그의 어떠한 그 거래 내용들을 볼 때 보면 아주 한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아주 엄청난 재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이 그 거래에 또 적극적으로 임한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어떤 지점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반응도 없고 오히려 바로에게만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마도 아내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더 화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례는요, 그저 남편만만 믿고 그 좋은 동네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내려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입을 줄 알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했겠죠. 야, 내가 이 집 떠나면 우리의 신이 아주 나를 그냥 복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민족을 크게 해준댔어. 아주 떵떵거리면서 내려왔는데 오자마자 웬걸 기근이 찾아옵니다. 계속 이동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집트까지 내려오게 되고 거기 그 앞에서 내가 당신의 오빠라고 하게 해줘.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으니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저 남편 말만 믿고 이곳까지 따라왔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를 팔아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생각을 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이 성경 해석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고자 무던히 애를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결혼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 아내를 빼돌려서 도망가려고 했을 거야. 혹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바로가 찾아와서 왕이 갑자기 들이닥쳤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사례는 비싼 값에 파라오의 아내로 팔려갈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좀 따끔히 야단을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아주 분명히 믿음이 없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왜 아브라함이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부터 1절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의 말씀까지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1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신 장면이었습니다. 그 뒤로 12장 10절의 말씀 이하까지 얼마 만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겠지만 아브라함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고 또 이 기근 사건이 곧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뜻과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 또 얼마만큼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그 시간은 사실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과 체험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 너무 익숙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의 미모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이실 분이 아니야. 그리고 그 기근으로 인해 그를 죽이실 분도 아닐 거야 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상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까지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이 아브라함은 네게부의 흉년이 들던 그 시점부터 하나님과의 소통을 그만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쯤부터 아브라함의 판단과 행동은 오직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요, 사실상 애시당초 그는 그러한 경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는 이미 우르로부터 하란까지 이르는 그 멀리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했던 이주민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그 경험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래, 좀 어렵겠지만 저 신이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는 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면
내가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어지는 그 더 먼 거리를 이동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떠한 그런 자기의 경험을 믿고 내려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심지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의 계획마저도 사실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기 전에 이미 그의 가족 안에서 정한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의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서 3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어가 아브람이 아닌 데라예요. 그리고 데라가 그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아들과 조카와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다 같이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목적을 향해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하란에 이르러서 그 아버지 데라는 죽고 그 길이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속하시기 위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서 만나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보자면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아주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나아갔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시작하는 단계이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가나안 땅의 기근이 벌어지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은 힘없는 사람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생존 전략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통해 드러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믿음의 사람다운 처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어디서부터 스스로 행동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하나님께 묻고 어디서부터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해야 하는지 이것을 아마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경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는 모세의 경우와도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 너의 그 조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되돌려 가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그러한 명령을 네가 받았다고 전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계속 쭈뼛쭈뼛거리면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감히 바로에게 대항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계속해서 머뭇거리다가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걸쳐 아주 길게 서술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양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잖아요. 모세는 못 간다는 말을 2장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길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 된통 야단 맞고 나서야 호렙산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는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 역시도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히려 모세는요, 이 바로의 위력, 파라오의 위력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집트 제국의 심장인 왕국에서 자라서 평생을 이 파라오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파라오의 노예가 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의 능력을 실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직 그분의 능력을 아직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고, 또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기껏해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신비하게 나타나는 둔갑술과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줄 아는 요술, 뭐 그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파라오의 능력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제국의 중심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그리고 이집트로 거주하면서 자신이 처해 있던 이 이주민의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위력도 알고 그 자신이 이주민의 그 처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국의 위력 앞에 생존하는 능력을, 아주 탁월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그는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늘 해오던 대로 하면 되니까요. 이미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애굽에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바로를 속이고 곤란에 처하게 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을 좀 종합해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 이주민의 삶에 대해서는 아주 능숙하게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 아내를 동생으로 만들어서 위기를 돌파할 줄 알았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별다른 책망도 없이 바로만 혼나게 되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모델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는 신뢰와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금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이 어떠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오늘의 말씀에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아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건 아니었을까요? 제가 화면으로 좀 준비해 봤는데요. 그 화면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나는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보다 더 위대한 신이다. 파라오가 잘못하면 내가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고 파라오도 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파라오와 같은 능력이 없을 것 같은 현실에 직면했을 때 알아서 주눅들지 말고 깨갱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봐라.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라. 믿음에서 벗어나는 영역은 없다. 기근의 문제 앞에서도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말고 나에게 묻고 나에게 상의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가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자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 그는 조금씩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고 그렇게 그의 믿음도 점차 성숙해 갔습니다. 하지만 빨리 성숙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또 똑같은 짓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조금씩 달라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레반트 살아가기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알아가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는 곧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이집트의 이야기이자 곧 우리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반트에 살며 이집트의 눈치를 보아야 했던 이 아브라함의 처지가 곧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이고 또 그 처지가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늘 이스라엘은 그 국가를 운영해 나갈 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양대 제국을 늘 상수에 두고 그 정치와 경제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상수에 두어야 되는데 제국을 상수에 두고 하나님마저 변수로 만들어 버리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같은 거대한 영역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우리가 그것을 상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상수로 삼고 그 모든 것들을 변수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현실, 이 메소포타미아 제국이나 이집트 제국 같은 현실이 놓여 있는 것,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순응해서 살지 않으면 늘 피곤하고 고난해질 수밖에 없는 약자의 불과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러한 현실에 대한 경험은 늘 존재하고 늘 우리에게 밀어 닥칩니다. 그러한 현실에 살아가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현실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맞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서 벗어나는 영역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갈지를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삶에서 기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또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뜻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라도 너무나 자신을 좌절하거나 정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론 따뜻하게, 때론 엄한 모습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더욱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미란 단순히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각 영역에 적용시키는 실천적인 영역으로 확장시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함께 대안을 만들어내고 격려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실 것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구역 모임, 또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매일의 묵상과 기도가 우리를 그러한 암과 그러한 믿음으로 이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 레반트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주되심을 이루어가는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